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24절까지 봅시다.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24절까지 같이 보도록 합니다. 다같이.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보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음이라.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생전에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일들이 오순절 성령의 강림으로 인하여서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이 사건들을 지금 이 시대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것인지, 또한 지금 이 시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2000년 전에 일어났던 그 사건들이 지금 현재 우리 안에서 일어난다는 이 사실들이 믿어지고 깨달아져서 사도행전의 역사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곧 우리 이야기라는 것이 들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거를 좀 한 칸 줄이지. 소리가 되게 요란하네. 목소리 괜찮아요? 그쪽이 괜찮아요? 시끄럽지 않아요? 스피커? 잘 옵니다. 시끄럽다 그래가지고서. 예. 네, 좀 줄여서 괜찮아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뭡니까? 말세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말세라는 것은, 역사적인 그게 있고, 종말이 있고, 영적 종말이 있는데, 말세라는 것은 성령이 임하고 나면은 그때부터는 뭐가 된다? 말세라 그랬어요. 새로운 세계가. 왜 그러냐면은 성령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몰랐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있는 천국이 있는지 뭐 부활이 있는지 아무것도 우리가 몰랐는데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알지 못하던 그런 세계들이 실제 가시적으로 그냥 이게 어떤 관념으로 이렇게 이야기로 이제 들은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이렇게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부활하신 것이 뭡니까? 사건이잖아요, 사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일을 하시는 것은 어떤 사건 중심으로 일을 한단 말이죠. 사건 중심으로. 사건 중심으로 일을 한다는 얘기는 그것이 곧 뭐냐면은 어떤 생명의 역사이기 때문에 사건 중심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 형식이 아니고. 근데 우리는 어떤 이 성경을 보든지 누구도 이야기를 듣든지 할 때 보면 이런 것들이 생경하니까 경험된 것이 없기 때문에 낯설어 보이죠. 그리고 실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죽어서 천국에 간다, 어디 극락에 간다. 그건 하나의 뭡니까? 그들이 관념이에요. 그게 만약에 사실일 것 같으면은 실제 이 땅의 삶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겠어요? 그러한 모습의 삶이 나타나겠죠. 여기 보세요. 삶이 없는 것은, 실제 어떤 그 내용이 없는 것은 그것은 하나의 허구예요, 허구. 신앙생활이 그렇거든요.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형식이 내용을 증가한다 그러죠. 그죠? 형식이 내용을 증가한다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제 형식이라는 하나의 틀이고, 틀인데 그 틀에다가 채우는 것이란 말이에요. 내용은 채워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볼 것 같으면 창조사역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틀을 만들어요.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는 하늘과 땅이라는 틀을 만든다. 바다와 육지, 틀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 틀을 만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뭐 하냐면 채우는 일을 하는 거예요. 요것이 신약식으로 올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틀을 만들어주러 오신 분이란 말이죠. 우리 옛사람을 죽여서 틀을 만들어, 그 다음에 성령은 이제 내용을 채우는 거예요. 성령의 오심으로 인하여서.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올 것 같으면 쉬운 말로 우리가 옛사람이 있던 것들은 뭡니까? 우리 안에 있던 그 옛사람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은 이거는 죄에 속한 것이고 죽이는 것인데
사망에 속한 것들인데 이게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뭡니까? 네, 우리가 새 사람이 되잖아요. 성령으로 오면은. 그러면은 성령께서 오실 것 같으면 우리 안에 하늘의 것으로 내용을 채운단 말이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 두 가지가 같이 병행이 돼야 돼요. 병행이 돼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내용이 없는 형식은 그것은 사기가 돼버리고 그 다음에 형식만 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 이것이 뭐가 되냐면 율법주의가 돼버리는 거예요. 형식만 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율법은 하나의 형식이고 은혜는 내용이에요. 율법은 형식이고 은혜는 내용. 그 율법이 뭐예요? 하라 하지 말라잖아요. 모든 율법은 하라 하지 말라 했는데 이 하라 하지 말라는 것은 그것은 하나의 어떤 틀과 같은 것이고 그 하라 하지 말라는 것을 실제적으로 주체가 돼서 일을 하게 하는 것은 그것이 곧 내용이 되는데 그것은 곧 뭐냐면 은혜란 말이에요. 은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아는 것을 그게 신앙이라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복음을 아는 것은 하나의 형식과 같은 거예요. 복음을 아는 것은 여러분들 성경을 알고 복음을 알고 예수를 아는 것은 형식이에요. 근데 내용은 뭐냐? 아는 것이 삶이 돼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들 천당 백날 알고가 소용없다니까. 그게 실제 내 삶에서 적용이 돼가지고서 이게 나타나지 않을 것 같으면 그것은 도라미 타물이라니까. 그건 아무 소용이 없다니까. 그거는. 잠깐만 그것만 붙들고 있단 말이죠. 나 예수 믿는다. 야고보 사도가 뭐라 그래요? 믿음이 있을 것 같으면 믿음은 하나의 형식이라 할 것 같으면 그 안에 내용이 뭐예요? 행함이라는 게 내용이 들어오잖아. 그죠? 믿음이 있을 것 같으면은 그 믿음은 추상명사에 보이지 않아요. 믿음이 뭐예요? 믿음 몇 건인데 어떻게 생겼는데? 우리 조지사님까지 생겼는가? 믿음이? 믿음은 추상명사에 이게 틀이 없단 말이죠. 근데 그것이 분명히 뭐냐면은 사실이 있는 것인데 내용이 나올 때 그것이 뭐로 나오냐? 행함으로 나온단 말이죠. 그게 믿음이 가지고 있는 이 행함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정형화된 게 없어요. 그건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생명이라는 것은 어떻게 이렇게 정형화된 것이 없다니까요. 다양하게 나타난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생각합시다.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것들은 은혜고 사랑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욕을 쎄를 뿌리서 막 욕을 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막 뒤집어 엎었어. 이건 뭐겠어요? 이것도 사랑입니까? 아닙니까? 사랑이에요. 근데 그 사랑이 때로는 폭력적으로 나타난단 말이죠. 이건 여러분들 자식들한테 그러잖아요. 두들 패면서 뭐라 그래요? 사랑한다 그러죠. 그 애가 그걸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였죠. 근데 분명히 사랑이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는 폭력적으로 다가오면은 우리는 거기에 기겁을 한다니까. 왜?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잘못해도 무조건 오냐 용서해주는 이 사랑이라니까. 무조건 오냐 해주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과 우리의 사랑은 항상 뭐냐면은 차이가 난다니까요. 그게 신앙생활은 그 차이를 좁혀가는 거예요. 차이를 좁혀간다니까. 내 생각이 틀렸구나. 내가 알던 생각이 틀렸구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지금 저 사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그동안에 성령이 임하기에는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구조는 어떤 구조냐면은 사람이 죽으면 끝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죠. 사람이 죽으면 끝이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사도들은 성령 받고 나가지고서 사람이 죽으면 끝이 아니다. 부활이 있다 이런단 말이죠. 지금까지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다니까. 사람이 죽으면 끝이라고 다 생각을 했는데 그게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의식 구조인데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이상한 변종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상한 종자들이 생겨나가지고서 야 죽으면 끝이 아니고 부활이 있다 이런 사람들이 나타난단 말이죠. 그래서 그 부활을 뭐냐면은 이야기를 하는데 그 부활의 증거물로 내놓는 것이 예수를 내놓더란 말이에요. 예수. 그래서 그 예수 이야기를 하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걸 알아먹지 못하지요. 그러니까 벌써 보세요. 성령이 임했다 이 얘기는 성령이 임한 그 성령은 아무나에게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백성에게 오는데 하나님 백성에게 성령이 오고 나니까 결국에는 뭐냐?
하나님 백성, 성령 받은 사람과 성령 받지 않는 사람이 벌써 뭐가 달라지잖아요. 말이 달라지잖아요. 그죠? 성령 받은 사람들은, 야, 부활이 있어. 사람 죽는 게 끝이 아니고 죽은 사람이 부활해. 이게 있단 말이죠. 그럼 성령 안 받은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황당무계하게 들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성령을 통해 가지고서 우리 모두가 다 같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다 똑같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다른 사람들이 일어나더란 말이죠. 동일한 줄 알았는데 그 속에서 다른 이야기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니까. 다른 이야기 하는 사람들이. 그 다른 이야기 하는 사람들은 지금 이 성경에서 오늘 이 본문을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 그 백성인데, 성령 강림과 하나님 나라인데, 성령이 강림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왔을 것 같아. 하나님 나라가 왔는데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일어나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무슨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기존의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이야기를 안 하고 이상한 이야기를 하더란 말이죠. 이상한 이야기. 그 이상한 이야기가 그건 뭐냐, 죽은 자가 살아나더라. 죽은 자가 살아나더라. 그럼 죽은 자가 살아나더라, 이 이야기는 결국에는 뭐냐, 그 사람들이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이 이야기를 증거하는 사람들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죽은 자가 살아났더라, 이 이야기는 성령을 받아야만 나오는 이야기예요. 성령을 받아야만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너희도 일어나가지고서, 야, 인생이 죽으면 끝이 아니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더라. 그것도 예수 안에서 죽은 사람들은 반드시 살아나더라. 그 증거물이 누구냐? 예수다. 예수 봐라. 예수가 죽었다 살아나는 그 원리가 없을 것 같으면 예수도 못 살아났어요. 이 고린도전서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보세요. (13절부터) 15장 12절부터 봅시다. 12절부터 한번 좀 같이 읽어봅시다. 제가 수도할 때까지 같이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는 것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가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자 보세요. 이게 뭔 얘기냐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를 살리는 프로그램에 의해서 죽였다 살렸다 이야기예요. 다시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데 그 일을 하시는데 그 원리가 있는데 그 원리가 어떤 원리냐, 죽은 자를 살리는 그 원리를 가지고서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장세전 언약이잖아요. 장세전 언약의 그 메커니즘이 뭐라 그랬어요? 죄 아래 있는 자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서 그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장세전 언약의 그 내용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이 원리가 있단 말이에요. 이 법칙이 있단 말이에요. 이 법칙.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법칙을 예수에게도 적용을 한 거예요. 육신을 입고 온 예수에게도 적용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 법칙의 적용을 받아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해돼요?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를 죽였다 살렸는데 그 예수이기 때문에 죽였다 살려놓은 것이 아니고 예수도 죽었다가 살아나는 이 프로그램에 의해서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너희들도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었다가 살려내는 그 프로그램으로 살려냈듯이 너희들도 그 프로그램에 집어넣어서 어떻게 한다? 죽었다가 살려낼 것이다. 이걸 믿으라. 이걸 염려하지 말아라. 이 얘기예요. 이해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것은 그 성령이 뭐냐? 죽었다가 다시 살려내는 프로그램이란 말이죠. 요즘에 컴퓨터에 보면은 컴퓨터 안에 리커버리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어요. 그 리커버리라는 걸 다시 살려내는 거예요. 컴퓨터가 다운됐다.
그러면 리커버리를 통해서 다시 회생시키는 것이잖아요. 그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내는데, 죽은 자를 부활을 시키는데 그냥 막연하게 일하는 것이 아니고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살려낸단 말이죠. 그 프로그램이 무슨 프로그램이냐? 부활의 영이라는 그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부활의 영이 다른 말로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온 사람은 반드시 그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뭐 하느냐?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우리를 살려내는 일들을 한다. 그러니까 죽어도 염려하지 말라 이 얘기예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성령이 그 안에 온 사람은 이 프로그램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이 믿어진다 안 믿어진다? 믿어지지요. 로마서 8장 다시 또 로마서 8장 10절 11절 봅시다. 10절 11절 같이 봅시다. 다 같이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자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데 어떻게 하느냐? 저 1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라 그러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까 고린도전서에 말했듯이 하나님께서 일을 하겠는데 어떻게 일을 하느냐? 자기 백성들을 죽였다 살리는 방식으로 일을 하는데, 그러면은 죽였다 살리는 방식으로 일을 하는데 그 원리, 그 법칙에 따라서 일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법칙을 적용하는 것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영이에요. 성령이란 말이죠. 그러면 성령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성령에 의해서 내가 예수 안에서 죽어도 그 성령이 나로 하여금 뭐 한다? 다시 살려낸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죽었다 살아나는 그런 영생의 세계, 부활의 세계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자기 백성들 속에 뭐를 줬다? 부활의 영인 성령을 줬다는 얘기예요. 이해됩니까 지금? 그게 오순절날 지금 성령 강림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을 하고 나니까 성령 강림하고 나서 첫 번째 하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죽었던 예수 살아났다 이 얘기 하더란 말이에요. 죽었던 예수 살아났다. 그럼 성령이 무슨 영이냐? 죽었던 자를 살려내는 영이란 말이죠. 죽었던 자를 살려내는 영.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지금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것 때문에 뭐를 받습니까? 핍박을 받잖아요. 죽음의 위협을 받잖아요. 죽음의 위협을 받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죽음의 위협을 받는 자들에게 지금 베드로는 성령을 받고 나가지고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세가 되면은 남종과 여종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주는데 그 성령은 어떤 영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 살려내는 그 영이더라. 부활의 영이더라. 그러니까 그 부활의 영에 의해서 예수도 죽었다고 살아나지 않았느냐? 그분을 봐라. 하나님께서 우리는 분명히 예수를 죽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를 죽음에 가두지 않고 다시 살려내가지고 주와 그리스도를 삼았다 아니냐? 그러니까 너희들도 예수 믿는 너희들도 요 프로그램에 따라서 죽었다 할지라도 다시 살려낼 거니까 아무리 세상이 너희들을 핍박하고 공갈치고 협박을 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해유에 넘어가지 말고 그 영으로 인해서 성령으로 인해서 뭐 하라? 담대해라. 이게 됩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누구만 얘기해요? 성령 받은 사람만 하지. 성령 받은 사람. 성령 받지 않는 사람은 이런 이야기 한다 안 한다? 안 하겠죠. 씹대없는 소리 한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도 씹대없는 소리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도. 중요하지. 교회 안에도 이걸 안 믿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교회 안에 이러한 이야기가 부활이란 게 실제 복음 속에는 부활이 있는데 교회 안에 들어온 자들 중에서도 복음 안다고 하면서도 부활을 정녕 안 믿잖아요. 그럼 이것은 결국엔 뭐냐? 형식만 가지고 있고 내용은 없는 것이란 얘기예요. 내용은 없는 것이란 말이죠. 요건 사기죠. 이건 거짓이 돼버리죠.
그래서 제가 그러는 거예요. 복음을 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모르는 것보다 아는 게 중요하죠. 그런데 그 복음이 알므로만 나타나 있을 때는 그건 사기가 돼버려요. 거짓이 돼버린다니까. 복음이 뭐로 나타나느냐? 복음이 함유하고 있는 복음 속에 들어있는 그 내용이 삶으로 터져나와줘야 돼요. 하나님은 그것을 일컬어서 뭐라고 하냐? 행함이라 그런단 말이야. 행함. 요 행함이 없는 자는 가짜라 그러죠. 귀신의 믿음이고 죽었다 그러죠.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행함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믿음 속에는, 진짜 복음 속에는 행함이 나오게 돼 있어요. 행함이 나오게 돼 있다. 지금 우리가 에어컨 돌리고 선풍기 돌려요. 이걸 돌게 하는 능력이 뭐예요? 전기죠. 전기잖아요. 전기선이 쭉 연결이 되었다고 전기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이게 안 돌아가면 전기선만 있지 전기가 안 돌아올 것 같으면 뭐가 돼요? 내용, 형식은 갖췄는데 내용이 없는 사기가 돼버리잖아요. 그죠? 저는 우리가 예수를 믿어요. 예수 믿는다 말은 많아요. 복음 알고 뭐 세원약이 어떤 거 다 얘기를 해요. 그런데 실제 까가지고 삶 속에서는 그게 안 나타날 것 같으면 그건 뭐냐? 거짓이 돼버리죠. 거짓이. 이걸 제가 전에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로고스라 그랬어요. 로고스라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게 생명이 아니에요. 말씀 속에 담겨있는 내용이 생명이란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있는 그 내용을 토해내야지 그게 생명인데, 야고보서에서 볼 것 같으면은 여러분들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이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이웃을 사랑하세요. 이웃을 사랑하세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볼 것 같으면은 어떤 사람들이 예배당에 왔는데, 가난한 사람이 왔는데 사람들이 전부 다 아이고 형제 사랑해야지 말만 하더란 말이죠. 그럼 형제를 사랑하세요. 사랑하셔야 하는 것은 뭐예요? 말이죠. 말씀이죠. 그죠? 그러면은 지금 이 야고보서에서 나오는 사람들은 그냥 말만 한 거예요. 말만. 성경에 보니까 형제를 사랑하라 그랬으니까 형제 사랑하세요. 말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야고보서는 그게 사기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하는 건 형제를 사랑하세요라는 건 형제를 사랑하라는 그 말을 내품느라는 얘기가 아니고 실제 액션을 내보란 말이죠. 구제하고 도와주고 뭐 하고 하라는 게 나온단 말이죠. 이게 돼요? 근데 지금 우리는 한국교회 안에서는 뭐가 나오느냐? 사랑하세요 하는 거예요. 사랑하세요. 어떤 분은 우리 교회가 그런 얘기해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어요 이러더라고. 그러면 그 사람은, 사랑이 없어야 하는 그 사람은 자기가 사랑이 없다는 것 같으면 지가 사랑을 하면 되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됩니까? 어디가 사랑 없다 소리 하지 말라니까. 그거는 자기를 폭로시키는 일이에요. 내 믿음 없다는 것을. 사랑이라는 것은 누가 나에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사랑을 받으면 이 사랑이 나를 하여금 뭐가 하게 하잖아요. 그럼 사랑하면 되잖아요. 근데 사랑하는 말은 들어가지고서 그 말을 가지고서 그러는 거예요. 사랑이 없다, 사랑이 있다, 없다. 그러지만 성경은 그걸 보고 사기라 그런다니까. 아무리 그 사람이 현란한 이야기를 하고 성경적인 이야기를 하고 막 이야기한단 말이야 해도 그 성경적인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성경적이 아니에요. 아이고 참 이 말이 참 어렵다. 이게 참 성경 구절을 쭉 나열을 한다고 해서 그게 성경을 아는 게 아니란 말이죠. 쏟지 마시라고 제발 좀. 성경의 이야기들은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들은 그 속에 전부 다 뭐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 내용물이 담겨 있잖아요. 내용물이. 그 내용물이 나올 때는 이 말씀을 제껴버린다니까. 이 말씀은 껍데기에 배설물.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은 그 음식에 담겨 있는 영양가를 섭취하고 껍데기는 뭐합니까? 똥으로 배설하잖아요. 그쵸? 그 배설되는 똥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 없어요. 그건 당연히 나가야 되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의 그 뭡니까? 내용물을 담고 있는 찢기와 같단 말이죠. 이 말 잘 이해하세요. 또 어디 가가지고 정광훈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이 찢기라 이러더라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은 찢기와 같고 그 안에 내용이 진짜란 말이 생명이란 말이죠.
그럼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은 뭐를 듣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먹는 거잖아요. 그 내용을 먹잖아요. 그럼 그 내용을 먹은 사람은 그 내용이 실제적으로 양식으로 먹은 사람은 어떻게 나오겠어요? 삶이 안 잡숴봤어요. 그 말씀을 먹은 사람은 뭐로 나타날 거 아니에요? 감사로 나타나든지 봉사로 나타나든지 뭐로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러한 것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서 신앙생활이라 그런다니까. 신앙생활이라 그런다니까. 이거를 분리를 하지 마세요. 아는 것과 내가 아는 것과 이 사는 것을 분리하지 마세요. 그것은 하나예요. 하나인데 이것이 실제 자기 안에 없는 사람은 뭐 하냐. 이걸 참 분리를 시키죠. 이원론 시키죠. 이원론으로. 그게 영지주의라니까. 영지주의. 영지주의가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주대로는 많이 아는데 실제 삶으로는 그게 안 나타나는 거. 여기 영지주의라니까. 영지주의자. 그 참 철학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간단하게 그냥 야고보식으로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야. 죽은 믿음. 그러니까 말하지 말고 뭐 성경적 이거 얘기하지 말고 성경이 담고 있는 걸 토해내보란 말이에요. 토해내보란 말이죠.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산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은사로 주셨어요. 우리가 생산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은사로 선물을 받은 사람은 그때부터 뭐냐? 이 하나님께 받은 것을 그냥 그대로 토해내는 거예요. 그 쉬운 말로 이야기할게요. 하나님께서 비치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치면은 우리는 그 빛을 받아서 그대로 뭐 하냐? 내놓는 것이에요. 내놓는 거. 그게 그 산상본에서 너의 빛을 등등 위에 두라 그러죠. 말속에 가두지 말고. 그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춰주는 그 빛이 있을 것 같으면 이 빛이 나로 하여금 그대로 드러내게 돼 있다니까요. 이 빛을 받은 사람, 진짜 빛을 받은 사람은 빛이라는 말을 받은 사람은 빛이 안 나오고 이거 참 빛을 받은 사람은 빛이 나온다니까. 제발 좀 이해를 좀 하세요. 이해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냥 빛이라는 말을 듣고서 그것이 빛인 줄 아는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을 준 것이 아니고 빛이라는 실제 생명을 우리에게 줬단 말이죠. 그러면은 실제 생명을 먹은 사람은 그것이 생명으로 나오게 돼 있다니까. 우리 몸은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통해서 당신을 그려내는 이 캔버스라니까. 여기가 그려진다니까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폼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신 분이 아니에요. 아니 아까 지금 우리가 이거 뭐라 그랬어요? 부활이라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성령이 오기 전에는 이런 것이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이해도 못했는데 부활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그 성령 자체가 죽었던 사람을 살리는 어떤 프로그램이란 말이죠. 프로그램.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죽었던 자가 살아나잖아요. 그러면 그 성령이 죽었던 자만 살려내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보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각양의 은사들을 한 보따리를 가지고 왔더라니까. 한 보따리. 성령이 우리 안에 올 때 하늘의 것을 한 보따리 가지고 왔어요. 한 보따리 가지고 탁 풀어난 거예요. 풀어놓고 나니까 우리 속에서는 없던 것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나온다면. 이게 초대교회 뭐냐? 성령 받고 나니까 날마다 모이고 같이 나눠주고 섬기고 찬송하고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나오는 거. 그 사람들이 그게 왜 나왔겠어요? 그 사람들 그게 왜 나왔겠어요? 받으니까 나오지. 받으니까. 그러니까 받으니까 나오니까 그 사람이 자기들이 한 것을 자랑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왜? 자기 거 아니니까. 자기들이 만들어낼 것 같으면 자랑하는데 자기 게 아니니까 자랑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 거 가지고 자랑하다가 죽은 사람 있잖아. 누구예요? 아나니아 사피라지요. 아니 누가 하라 그랬냐 말이죠. 이게 아나니아 사피라 그런 거예요. 꼭 뭐가 같으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홍해바다 건너니까 애굽에서 따라오는 이 인간들이 야 저 아들 홍해바다 건넌다 우리도 건너가야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들어가 보니까 걔네들은 잠수함 타고 건너가고 있는데 믿음이라는 잠수함을 타고 지금 건너가고 있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들은 믿음도 없는 게 들어가가지고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아나니아 사피라 그랬다니까. 와, 저 사람들이 말이니까 막 내놓단 말이죠. 밭을 팔아서 내놓고 우리가 사람들이 막 칭송하고 말이야. 감사하고 그러니까
봐라, 저렇게 하면 우리도 인정받겠네 해가지고서 내놨다가 어떻게 합니까? 뭐를 쏘겠다 그래요? 그 사람이 뭐를 쏘겠다 안 하는 조ペ라가? 성령을 쏘겠다 그러잖아요, 성령을. 지만 안에도 없는 걸 했단 말이죠. 성령은 받아야 하는데, 성령도 안 받은 게 지가 한단 말이죠. 그럼 죽어요, 그거. 무슨 죄로? 사기죄지, 사기죄. 사기죄로 죽는 거라, 사기죄로. 항상 마귀는 하나님의 일을 패러디하는데 천재라니까. 모방의 천재라니까, 모방의 천재. 요한계시록을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을 보고 어린 양이라 그러죠. 저 그리스도 보고 뭐라 그래요? 새끼 양이라 그래요. 새끼 양하고 어린 양하고 뭐가 다른데? 새끼야는 새끼하고 어린하고 고래 다른데? 똑같아요. 항상 패러디 한다니까. 그래서 어린 양이 뿔이 있고 권세가 있을 것 같으면 새끼 양도 권세가 있어요. 사람들이 모르죠. 쏙지요. 육에 속한 사람은 모른다니까. 쏙는다니까. 지금 참 재밌잖아요. 지금 성령이 오기 전에는 다 사람이 죽으면 끝이라는 생각, 부활이라는 이런 것들을 몰랐기 때문에 두려워했어요. 실제 제자들도 성령 받기 전에 어떻게 됐어요? 전부 다 문 걸어 잠그고 어떻게 했어요? 두려워서 발로 떨었잖아요. 그들은 비록 부활이라는 걸 우리가 마르다와 마리아의 그 사건을 통해 가지고서 마르다가 죽은 자가 부활하는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기는 알았죠. 지식적으로는. 언제? 먼 훗날에 다 사람들이 살아날 때 그때 우리 오빠도 살아날 것입니다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야야 먼 훗날이 아니고 지금 현재다. 지금 현재.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사람들이 제자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들이 부활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부활이라는 건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실제 그들이 자기 안에서 이게 이 부활의 능력이 내용으로 역사를 못하니까 지금 두려워서 벌벌 떠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실제 그 부활이라는 그 프로그램이 제자들 속에서 내장을 딱 시켜버리니까 이 프로그램이 가동을 하니까 그때부터 죽음이 두렵더라 안 두렵더라? 자 보세요. 지금 제자들 속에 누가 들어왔어요? 성령이 들어왔죠. 그 성령을 다른 말로 뭐예요? 누가 들어왔어요? 예수님이 들어왔죠. 그럼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잖아요. 그럼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분이 우리 속에 들어왔어요. 제자들 속에 들어왔죠. 그럼 그 안에 들어와 계신 그분이 제자들로 하여금 죽어도 사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렇게 알려주신단 말이죠. 요게 된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한다 안 한다? 안 하겠죠. 그럼 그대로 요거를 2000년 전의 거를 지금으로 땡겨봅시다. 저와 여러분들 속에 지금 우리도 지금 그 성령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조임생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죠. 그 받은 증거가 뭐냐? 나 성령 받았는데 여기 말만 나오면 안 되고 뭐가 나와야 되느냐? 실제 제자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은 보세요. 우리가 뭐냐? 제자들이 누구에게 핍박을 받느냐? 유대주의자의 핍박을 받는단 말이에요. 율법주의자들한테. 그럼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누구에게 핍박을 받느냐면은 우리가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써 이루어진 이 새 언약을 전하면은 누구한테 공격받느냐? 성화주의자들의 공격받는단 말이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새 언약의 이 복음을 예수님의 피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기존 교회의 율법주의자들, 쉽게 말해 성화주의자들, 개혁주의자들 이런 자들이 여러분들 욕을 하고 공격을 하고 이단을 할 것 같으면 그걸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죠. 그들이 무슨 소리 하더라도 내 안에 그분이 왔잖아. 그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죠.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그 사람이 부활의 영을 받은 사람이라니까. 솔직히 우리가 이거 복음을 알아도 선뜻 그 복음을 안다는 걸 가지고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 못하는 것은 뭐냐? 그 사람들이 나를 자꾸 이단이라고 욕을 할까 봐서 그게 두려워서 우리 말 못하는 거예요. 혼자 숨기고 있죠. 그게 결국은 자기 안에 증거가 없는 거예요. 증거가. 성령이 오면은 사람이 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과거에 그 율법에 특심할 때 그때는 율법이 특심해도 항상 두려움을 쫓아다녔다니까요. 율법이 특심해도. 내가 다리오왕으로 살았다니까. 내가 정한 그 법에다가 내가 맞추는 거예요. 하루에 성경 3장 보고 하루에 기도 말이야 몇 시간 하고 내가 정해놓은 틀이 있단 말이에요. 그 틀을.
근데 그 틀이 이상의 인간들은 참 교묘한 것이 뭐냐면은, 인간은 다 자기가 틀을 정해놨다고 했다가, 그 틀에 부합되자면 이 틀을 살짝 변경시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하루 성경 10장을 봤는데, 백수로 놀 때는 하루에 성경 10장을 보고, 기도도 한 2시간씩 했어. 백수 때는 그래 할 수 있죠. 보통 보면 그렇잖아요. 젊은 사람들, 어디 회사 직장 못 다니는 사람들, 교회 와서 노다지 사는 사람이 있다니까. 근데 그 사람이 고를 때는 하루에 성경 10장을 보고 기도 2시간씩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좋은 직장 삼성그룹에 들어가 버렸다. 삼성에 들어가가지고 좋은 직장 차지하고 나니까 그때는 이제부터는 시간이 남지 않잖아요. 그러면 살짝 어떻게 바뀌어요? 10장 보던 것을 몇 장으로 바뀐다? 한 석 장으로 바뀌겠죠. 그죠? 석 장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기도 2시간 하는 것이 20분으로 바뀌겠죠. 요런 걸 메타 형식이라 그런다니까. 요 형식들을 우리가 인간이 가지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인간은 법을 정해놓으면 수시로 수정을 해요. 수정을 한다니까. 내가 이렇게 정해놨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영원토록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누가 법을 제시할 것 같으면은 그 법도 곧 바뀌는 거니까 세폐하게 얘기를 하니까. 그 법도 바뀐다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내가 열심과 충성을 가지고서 어떤 믿음을 증명을 해내려 그런다 할 것 같으면은 그분한테 가가지고서 한 3년만 해보세요. 그래 되는가? 지금은 형편이 좋으니까 그러는데 형편 나빠보세요. 그게 되는가? 우리 인간은 이 몸의 컨디션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내 행위를 가지고서 그 믿음의 근거를 내놓지 말란 말이죠. 이걸 제가 지금 이 행위를 무시하는 게 아니고 그 행위조차도 우리는 뭐냐, 이것은 믿음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단 말이죠. 우리 몸의 컨디션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그 행위를 나로 이렇게 향하게 하는 그 주체가 확실하면 그거는 괜찮은 거란 말이죠. 주체. 비록 내가 옛날에 백수했을 때는 성경 10장 보고 하루에 2시간 기도했다. 그러다가 내가 직장 생활이 돼가지고서 직장 취직이 돼가지고 이제는 성경 석장 보고 기도 20분 한다.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건 양적인 문제가 아니고 그 일을 누가 했느냐. 백수로 있을 때도 주께서 했을 것 같으면은 그건 주의 일이고 주가 한 것이고 내가 직장 생활을 해도 내가 2시간 성경 석장 보고 20분 이거 기도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내 안에서 이렇게 했다 할 것 같으면 그건 뭐 옳은 거예요. 그게 이런 사람은 내가 10시간을 했다 2시간을 했다 그럼 따질까요 안 따질까요? 안 따지지요. 보통 우리는 그렇잖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떤 신앙생활이 있느냐면 타고난 신앙생활이 우리는 우상성을 가진 그런 신앙생활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다가 우리는 안 될 것 같으면은 거기다가 뭐를 하나 딱 붙인다고, 특별이라는 거 붙인다고, 특별히. 평상시에는 꼭 아들 방학수에 밀려놨다가 나중에 몰아서 하듯이 말이죠. 그래서 특별해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응? 기도원 쫓아가가지고 기도원에 가가지고 뭐 기도하러 간다 이렇게 하잖아요. 평상시 기도하시면 돼요. 기도원 쫓아가지 말고. 꼭 그렇게 쫓아다니는 사람은 평상시에 안 한 거예요. 평상시에 애가 밤새면서 공부한다. 그럴 것 같아. 평상시에 했다 안 했다? 안 한 거예요. 평상시에 안 하니까 밤새워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특별하게 뭘 이렇게 하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 특별한 걸 원치 않는다. 그냥 하루하루, 응? 하루하루 그 하루 속에서 하나님 주신 그 은혜라도 사는 걸 원한다니까. 그걸 바라신다니까. 응? 그래서 진짜 보세요. 율법에서 사도들이 성령을 받기 전에는 다 율법 아래 있었어요. 율법 아래서는 무엇이냐면은 디다케라는 건 뭐냐면은 가르치는 거예요. 교육하고 훈련하고 가르친단 말이에요. 요걸 보고 디다케라 그런단 말이에요. 디다케. 그 계속 훈련하고 가르치는 요건 율법 신앙이거든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사도들이 디다케를 하지 않고 캐리그마를 하는 거예요. 캐리그마는 이거는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이것이 다 선포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다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이런 것입니다 이거예요. 제가 지금 캐리그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의 어떤 행함을 도출할 것 같으면 제가 지금 디다케 하는 거예요. 그래 디다케는 이건 율법이란 말이죠. 예언약 안에서는 디다케가 돼요. 그냥 세언약 안에서는 디다케가 아니고 그냥 캐리그마란 말이죠. 그냥 주께서 내 안에서 일으킨 그 사건을 지금 증거하는 거예요. 증거하는 거. 그러니까 나만 그렇게 주님이 내 안에서만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속에서도 주님은 여전히 살아서 여러분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셔가지고서 여러분을 통해서 주께서 일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증거는 그 안에 성령이 임한 사람은 반드시 이 캐리그마적인 것이 나타나게 돼 있다니까. 그 캐리그마가 곧 뭐냐? 주님께서 내 안에서 벌리신 사건을 자기가 입으로 증명을 하든지 몸으로 증명을 하든지 뭔가 하게 돼 있다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한 그 신앙생활을 뭐냐? 자기 행위로 붙잡지 않죠.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분명히 그것을 뭐로 보이겠어요? 행위로 보이겠죠. 그러나 본인은 그걸 행위로 붙잡아요? 안 붙잡아요? 행위로 붙잡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놓겠죠. 그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 그런 사람이 있어요. 누가 어떤 교회에서 충성하고 이럴 것 같으면은 다 판단하는 거 자기 입장에서 판단을 한다니까. 자기 입장에서. 에이구, 저 집사님은 뭐 괜히 저거 사람들한테 알리려고 지금 한다고.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런 사람들이 그런 소리를 하든 안 하든 신경 쓰지 말고, 내가 그냥 받은 은혜가, 이거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이 은사로서 이렇게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할 것 같으면 그냥 섬기시라니까요. 남들이 뭘 하든 그거 신경 쓰지 말고. 남들이 또 뭐라 그런다. 아니, 나 안 해. 이러면 또 이 바보라, 바보. 보통 보면 그래요. 제가 이렇게 참 느끼는 게 뭐냐면, 교회를 이렇게 해오면서 쭉 이렇게 한 20년 이상 이렇게 해오면서 내가 느끼는 게 뭐냐면, 자꾸만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눈치를 서로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이 하면 나도 하고, 저 사람이 안 하면 나도 안 하고, 자꾸만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게 결국은 뭐냐? 자기 안에 어떤 하나님 주신 그 은혜와 그 은사들이 없기 때문에 자꾸만 사람 눈치 살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주일을 한번 빠지고 오후 예배도 도망가면 나도 한번 도망가 볼까? 남들이 가든 안 가든 내 안에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하는 것에 전혀 신경을 안 쓴다니까. 남들 다 도망가는데 여러분들도 가고 싶죠? 신앙이라는 것은 누구를 이렇게 의식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연보를 해도 누가 하니까 나도 하고 누가 안 하니까 나도 하고. 그거는 그렇게 하는 걸 하지 마세요. 그러면은 그 사람 100% 그거 안 하냐 잡혀야 된다니까. 하든 안 하든 이건 내가 받은 은혜니까 그걸 하면 돼. 그러기 위해서 성령이 지금 뭐냐? 실제 가시적으로 우리 속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게 오순절 지금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라니까. 그게 성령이 실제 임하고 나니까 안 하던 소리를 하더란 말이죠. 이 제자들이 생전에 안 하던 소리들을 하고, 그러니까 생전에 안 하는 소리 하는 무리가 생기고, 반대로 그런 이야기를 하는 무리들을 핍박하는 무리들이 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에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로 난 자가 있고 세상에 속한 자가 있다 그러죠. 요한일서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일서 4장 한번 봅시다. 요한일서 4장. 요한일서 4장 5절하고 6절 한번 봅시다. 4절부터 봅시다. 4절부터 6절까지 같이 봅니다. 다 같이 한번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저희는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가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자 보세요. 진리의 영이 있고 미혹의 영이 있어요.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이 있는데, 진리의 영은 뭐냐? 사도들이 이야기라는 것을 듣는 사람이 진리에 속한 진리의 영을 받은 사람이고, 사도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듣지 않는 사람들은 미혹의 영을 받았다 그런단 말이죠. 그 이야기는 다시 보세요. 그럼 사도들이 무슨 이야기를 했어요? 사도들이 무슨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 지금 우리 사도행전을 살펴보는데 사도들이 성령 받고 나가니 무슨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 하잖아요.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 그러잖아요. 죽은 자를 부활시켜가지고 그렇게 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도들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사도들을 핍박한 무리들이 이방인입니까? 유대인입니까? 유대인들이에요. 그럼 유대인들이 지금 보세요. 예언약에 속했어요? 새 언약에 속했어요? 예언약에 속했지요. 그럼 그것을 지금식으로 이렇게 땡겨가지 말할 것 같으면은, 우리가 지금 사도들과 같이 진리의 성령을 받은 사람인데, 진리의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예언약을 이야기를 합니까? 새 언약을 이야기를 합니까? 새 언약을 이야기를 하겠죠. 그럼 새 언약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 새 언약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있고 듣지 않는 사람이 있죠. 그죠?
그럼 이 새 언약을 듣는 사람은 어디에 속한 사람이고, 진리의 영을 받은 사람이고, 새 언약을 듣지 않는 사람들은 미혹의 영을, 왜 미혹의 영이라 그러겠어요? 미혹은 뭐예요? 속이는 거잖아요, 속이는 거. 미혹은. 여러분 보세요. 새 것이 왔는데 옛 것을 붙잡고 있으면 여기 미혹이 되는 거예요. 여기 속임이 된다니까. 예? 사진은 실물을 만나기 전에 좋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극장에 설국열차 한번 구경하러 가야 되는데, 영화를 한번 보러 가야 되는데, 지금. 누구 좀 신청 좀 해줘요. 설국열차 봐야 되는데, 지금 영화가 개봉이 되어 있는데, 맨날 예고편만 들어줄 것 같으면은, 그거 보면은 뭐, 신경질 나죠? 이거 속임이 된다니까. 자, 하나님께서, 야들아, 예수가 죽으면,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제자들 데리고 다니면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께서 뭡니까?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그럼 제자들은 그걸 지식적으로 알고 있죠? 지식적으로 알고 있단 말이죠. 근데 지식적으로 알고 있으면 안 된다니까. 그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50절 성령 강림으로 인하여서 지식이 뭐로 나오는 거예요? 실제 내용이 돼서 삶으로 토해져 나오잖아요. 요럴 땐 뭐가 되느냐? 만약에 지식으로만 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 요것이 뭐가 되느냐? 미혹이 된다니까, 미혹이. 아까 야고보서에서 말했듯이 형제를 사랑하세요, 사랑하세요 하면은 그 사랑하세요라는 말은 진짜 말인데 그 말이 미혹이 돼버린다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세요라는 말을 원하는 게 아니고 사랑하는 걸 원한단 말이죠. 지금 이해됩니까? 사랑하세요. 이것은 말이고, 사랑이 나와야 돼요. 사랑이 나와야지. 근데 사랑이 나와야 될 게 나오지는 않고 사랑하세요만 하면 그것이 뭐가 되느냐? 사람을 속이는 미혹이 되어버린단 말이죠. 이걸 여러분들이 설교를 분별할 때도 이걸 잘 분별을 하시라고, 그것을. 어떤 사람들은 성령의 감동으로서 이 안에서 어떤 인사이트 돼가지고서 막 감동돼서 터져 나오는 이 증거가 있는데, 이 캐리과적인 이게 나오는 게 있는데, 어떤 사람은 지식으로 해가지고 다다다다 외워가지고서 막 현란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속에서 뭐가 없느냐? 감동이 일어나지 않는 게 있어요. 이건 여러분들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생명에 속한 사람은 100% 분별이 된다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자기 안에 확실한 증거가 없을 것 같으면은, 내 안에 있는 것이 내 안에 이것을 감추기 위해서, 없다는 것을 감추기 위해서 뭐 하냐? 자꾸만 좌판을 깔아놓는 거예요. 좌판을 깔아놓는다니까. 음식 못하는 사람은 가면은 상다리가 부러지게 쫙 깔아놓는다니까. 먹을 게 없어. 혹시 거기서 하나 얻어 걸리면 다행이고, 음식 잘하는 사람은 많이 할 거 없이 자기가 잘하는 거 한두 개만 딱 한다니까. 음식을 많이 한다는 게 나쁜다는 얘기가 아니고, 제가 과거에 복음을 몰랐을 때, 이 율법 문자풀이로 설교를 할 때는 진짜 잘한다는 소문이 났댔다니까. 진짜 설교 잘한다. 그때 설교 한 2시간, 3시간씩 했어요. 저 이 성경만 들고서 제일 설교를 길게 한 적이 8시간 한 적이 있다니까. 당황하셨어요? 8시간 한 적이 있다니까, 8시간을. 그때 어떻게 했겠어요? 그때는 성경과 성경으로 풀어나가는 거예요. 성경과 성경 아주, 이건 요절 내오는 거예요, 요절. 저 성경은 이걸 뭡니까? 이 성경 퀴즈할 것 같으면 항상 1등하고 이래가지고서 교회에서 성경 퀴즈할 것 같으면 나는 심사위원 했다니까. 해봐야 또 1등 할 테니까 하지 말라고 해가지고서. 그 성경의 지식으로 창세부터 요한계시록 그 구절구절 찾아가지고 하죠. 옛날에 제가 이걸 몰랐을 때 이상한 집단에 쫓아다닌 적이 있어요. 거기는 가면은 목사님이 설교를 하잖아요. 몇 장 몇 절일 것 같으면 그 밑에 앉은 사람은 그거 쫙 나와요. 난 놀래버렸다니까. 야, 전 컴퓨터도 아니고, 그때는 컴퓨터도 뭐 제대로 있을 때가 아닌데, 툭 던지면 나와. 툭 던지면 나와. 이 성경 전체를 얼마나 애워놨는가. 그래서 내가 신기해가지고, 야, 신기하다. 진짜 신기하다.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 그래 한다니까. 실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어나자마자 어떻게 하냐, 율법을 가르쳐 가지고서 나중에 걔들이 성인식을 할 때 송곳을 가지고 꽉 찍어 가지고서 그 송곳 끝이 지금 몇 페이지에 거기 몇째 줄 무슨 글씨라는까지 알 정도로 했다는 거예요. 그 율법 아래에서는 그렇게 공부한다니까.
우리가 율법 아래에서도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볼 때, 예? 제가 과거에 그랬다니까. 성경 달달 외우고 그렇게 했다니까. 근데 그거 지금 싹 다 까먹었어, 지금. 근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내용이 잡히는 거예요, 내용이. 과거에는 성경 구절을 쭉쭉 깨니까 이거 들고 8시간을 하지요. 근데 그때는 뭐냐? 그냥 말씀에서 말씀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로고스에서 로고스로 가는 거예요. 로고스에서 로고스만 계속 연결하는 거예요. 로고스만 로고스. 그 내용이 결국은 뭐냐? 안에 있는 거 그냥 지식 전달만 하는 거예요. 지식 전달만. 실제 안에 있는 내용은 하나도 주지 못하고. 내가 없는데. 여러분 보세요. 음식도 내가 직접 음식을 해보고 그 음식 맛을 잘 아는 사람이 음식을 하지, 음식 맛을 잘 모르고 하는 사람들 음식 아무리 레시피 가르쳐줘도 못한다니까. 그전에 우리 개연이 지가 닭볶음탕 한다고 해가지고서 내보고 그러더라고. 아빠 내가 아주 풀 서비스로 해가지고 해줄 테니까 내라 그러더라고. 그때 2만원 준다, 자기 달라 그러더라고. 닭도리탕 먹으면 2만원 주니까 하니까 아빠 2만원 내라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2만원 주면서 맛대가리 없을 것 같으면 이거 다 더 뺏어버린다 그래. 지는 지네 엄마한테 들어가지고서 들은 풍월대로 했는데 딱 해가지고 왔는데 딱 첫 입에 딱 됐는데 맞더라 안 맞더라. 지 딴에는 다 했어. 나중에 야 아빠가 뭐라 할 것 같으면 기분 나빠하니까 네가 한번 먹어봐라. 네가 한번 먹어봐라. 지가 먹더니까 왜 이렇지? 엄마 왜 이런데? 그거는 가르쳐줘도 안 된다니까. 자기가 참 해보면서 그래서 배워가잖아요. 신앙도 마찬가지. 참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어치기가 넘어뜨려보고 그렇게 해서 낮아지고 또 이게 아니구나. 또 이게 아니고 자꾸만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뤄가서 그렇게 낮춰가신다니까. 결국엔 나중에 가가지고 네 거 믿지 말라는 거야. 네 거 믿지 말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령께서 이 하나님 말씀을 성령께서 감동을 해줄 때, 그 감동해줄 때 그때 이게 증거될 말씀들이 그 안에 있는 내용이 쏟아져 나오는 것이지 성령의 감동이 없이 이거 할 것 같으면 그냥 설교하는 거예요. 그냥 설교하는 거예요. 이 문자 설교하는 거예요. 그냥. 지금 제자들이 그렇잖아요. 성령이 받고 나니까, 오순절 성령 받고 나니까, 그동안의 지식으로 알고 있던 부활에 대해서 지금 실제적으로 지금 어떻게 합니까? 증거를 하는데, 그냥 입으로만 증거되는 것이 아니고, 본인들이 지금 어디에 뛰어드는 거예요? 죽음 속으로 지금 뛰어들잖아요. 죽여라 한다니까. 왜? 그들이 죽인다 할지라도, 부활의 영이신 성령이 자기 가운데 와서, 그 부활의 영을 지금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다는 것이 본인들이 믿어지니까 그 사람들이 아무리 자기들에게 욕을 하고 핍박을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으니까 담대히 뭐하냐? 너희들이 죽이는 이 예수를 하나님께 주와 그리스도 삼았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이거 증거하지 않으셨다. 우리는 보고 들은 거 증거하지 않으셨다. 나 전한다. 너희들이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그건 니들 마음대로고 우리는 본 것을 분명히 증거한다. 이렇게 할 때 그 이야기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지금 요한 1세의 말씀같이 우리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있고 우리 말을 듣는 사람이 있고 이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이 있다. 반드시 그렇게 일어나니까 혹시 너희 말 듣지 않는 사람이 일어나더라도 그 사람 원수시하지 말고 다른 애요 하고 그냥 그렇게 하면 되지. 왜 안 믿어줍니까? 이러지도 말고. 어제 우리 하집사님하고 잠깐 이야기하는데 우리 하집사님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이거 복음을 가지고 누굴 설득을 시키기 위해 가지고서 말이야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CCC 하듯이 전도하듯이 말이야 이거 이럴 거 저거 이럴 거. 지금은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아무나 그렇게 얘기하라. 하나님 아무나 믿는 게 아닙니다. 그게 정답이지. 하나님 아무나 믿는 게 아니라니까. 그걸 하나님 아무나 믿는 게 하지 말고 예수는 아무나 믿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바꾸면 돼. 예수는 아무나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고 싶다고 해서 믿고 믿기 싫다고 해서 안 믿어지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께서 믿어지게 해주는 사람 믿어지고 안 믿어지는 사람 안 믿고. 그 얘기가 참 재밌더라고. 안 믿지요? 그러니까 얘 안 믿어지. 그러니까 아무나 믿는 게 아니라니까. 지금 안 믿잖아요. 그래 안 믿는데요. 그러니까 아무나 믿어지는 게 아니라니까. 나는 믿어지고 당신은 안 믿어지고. 그걸 가지고 싸움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이게 복음 모른다고 해가지고 복음을 여러분들 억지로 알려주려 하지 마세요. 저도 과거엔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그러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래 이게 억지로 될 일이 아니거든 이게. 괜히 내가 노력한 것만큼 해가지고 안 돌아오네 뭐가 나와요. 신기질 나가지고서 그러잖아요. 그러지 말고 열받지 말고
그냥 하나님께로 난 사람은 들어 먹을 것이고, 안 난 사람은 만들어 먹을, 그냥 한두 번 잽을 던져가지고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그냥 말아도 모를 거예요. 이렇게 하고 마셔야지. 그걸 가지고 미주알, 고주알 이렇게 해가지고 하려 하지 마세요. 그 만수무강에 지장이 있으니까. 지금 보세요. 성령이 임하니까 말세가 됐고, 말세가 일어나니까 이상한 종자들이 일어나가지고서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이야기를 하는 인간들이 일어나더란 말이죠. 그럼 지금 이 한국교회 안에서도 과거에 한국교회, 지금 우리 한국교회 뭐 100년 전으로 100년 되고 이렇게 했는데 옛날에는 이런 새언약 전하는 목사들이 없었어요. 이런 복음이 없었다니까. 전부 율법이었지. 그런데 어느 때부터 이게 티 나온단 말이죠. 한두 사람 티 나와가지고 이상한 이런 이야기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럼 결국 뭐냐. 아, 말세로 바꾸나 이 생각하면 돼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새언약이 믿어지고 이 새언약을 증거한다는 것은 결국 뭐냐. 저와 여러분들 성령에 의해서 우리 말세를 당한 사람이에요. 그게 말세를 당한 사람일 것 같으면은 사도들 같이 죽음 두려워하지 말고 누가 우리를 뭐라 하든지 신경 쓰지 말고 강아지가 짖어도 경부선은 달린다. 그래 너희들이 뭐라 하더라도 그건 개의치 않고 내 안에 증거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받은 패가 있잖아. 지난주에 내 얘기한 거 문제잖아요. 장대에 패가 있잖아. 우리 문제점 제일 좋아하더라고. 장대에 가지고 있잖아. 장대 단풍 이빨에 2개 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은 절대 두려워하지 마세요. 자고 오면하지 말고 그냥 여러분들 가는 길 가시면 돼요. 누가 뭘 하든 그 신경 쓰지 말고. 내 얘기 가지고 이 2개가 나의 기쁨이고 나의 소망이고 나의 행복인 거예요. 2개가. 그렇잖아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그 믿음이 있을 것 같으면은 다른 사람이 뭘 하더라도 섭섭해하지 말고 욕하더라도 그냥 흘러 들으세요. 그냥 그래 욕먹는 게 마땅하지. 당신들이 알아먹지 못한 얘기를 못하니까 욕먹는 게 마땅하지. 그래 내 이해한다. 그리고 넘어가라고. 싸우려고 하지 말고 가서 멱살 잡지 말고 그냥 그런 일 하세요. 그것이 성령 받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자세예요. 그래야 다르지요. 다름으로 사세요. 그 다름으로 사는 것이 곧 뭐냐. 말세를 당한 성도들의 신앙생활입니다. 그 신앙생활 또 이 무더위 속에서도 잘 하시기를 주의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심으로 우리가 말세를 당하였습니다. 말세를 당한 자로서 이제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이야기를 할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핍박한다 할지라도 그냥 너그시 웃으면서 넉넉한 마음으로 이겨내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